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어두운 모습, 부정적인 모습의 한 면입니다. 부정적인 면의 하나입니다. 기억을 조금 되살려 봐야 되는데, 오늘 이 4장 1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4장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이 표현이 오늘 말씀으로는 중요합니다. 바산의 암소, 이 바산의 암소들이 오늘 이제 중요한 타겟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3장 9절 10절 우리가 봤던 말씀이라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는데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겁니다. 3장 9절 10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기억을 해보시는데, 아스돗은 블레셋이고 그 다음에 애굽, 블레셋과 애굽 땅의 궁궐들은 숨쉬는 사람은 아닌데, 이 궁궐들에게, 그러니까 왕들, 궁궐이니까 왕들, 지배하는 지배급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라. 아스돗, 블레셋과 그 다음에 애굽,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라. 뭔가 볼 게 있다. 사마리아 산들에 모이면 뭔가 볼 게 있다. 사마리아 하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달리 표현해서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달리 표현하면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모여라.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대단히 좀 문제 삼을 만한 상황들이 있다, 이게. 그 상황이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9절에 그 성 중에서,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사마리아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이 있는지, 얼마나 소란한지, 부정적인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요란한지. 그리고 그 소란 중에 여기 보면 학대함,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누르는 거죠. 그 소란함의 내용은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누르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좀 다 봐라. 다 봐라. 그런 얘기죠.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데 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기 궁궐에서, 자기 궁궐이라니까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배 계급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적대적인 말이긴 합니다. 지배층들이 보여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3장 10절에 의하면 포악과 겁탈이라는 거예요. 포악이라는 말과 겁탈이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뜻을 말하는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악과 겁탈, 그 위에 요란함, 학대, 포악과 겁탈, 이런 쌓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면 바른 일을 행할지 모른다. 바르게 살지 않는다. 이 자체가 다 바르지 않는다는 거죠. 큰 요란함, 학대, 포악, 겁탈, 이 자체가 당연히 바르지 않은 것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고, 그 다음에 애굽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근데 괴롭힘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또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데, 안에서 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는, 누구를 탓하면서 배운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당하면서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큰 요란함, 학대, 포악, 겁탈 하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3장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4장으로 넘어오면 4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러니까 3장에서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산에 모여라. 사마리아 산에서 모여서 보면 참 꼴불견들이 있다. 사마리아 산에 모여서 보니까 아주 바르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막 눈에 보이지 않느냐. 와서 좀 봐라. 아스돗, 블레셋과 그 다음에 애굽 와서 봐라. 문제가 많다. 어디에? 사마리아 산에서 보면 그렇다. 근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 거기 또 누가 있냐면 바산의 암소들이 있대요. 그 바산의 암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블레셋과 애굽에게 말하는 거죠. 와서 봐라.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블레셋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블레셋과 애굽이 와서 봐야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들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여기서는 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이렇게 좀 줄이고 이런 사람들 일단 제외. 왜냐?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이 함축하게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바산은 뭐냐? 오늘날로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오른쪽이 요르단이고 이스라엘 약간 북쪽에서 왼쪽은 레바논이 있고 오른쪽은 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오늘날 지도를 보게 되면 위쪽에 레바논이 있고 거기 시리아가 있고 좀 더 위에 올라가면 큰 나라 터키, 튀르키예가 있어요. 근데 터키 조금 멀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오른쪽에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오른쪽에 보면은 레바논이 있어요. 아니 요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산은 어디냐면 요르단의 북서쪽이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를 얘기하면은 남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고 그냥 저도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골란 고원 어느 영상을 보니까 골란 고원에 거기를 방문한 분들이 이게 맛있는 햄버거를 먹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 햄버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고기 패트라고 하는 거가 그쪽에서 말하자면 잘 자란 그런 질 좋은 소고기를 만든 거래요. 근데 그 고기가 바산인 거예요. 바산.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인데 서쪽 북쪽에 있는. 그래서 이 땅은 항상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의 배경이 역사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약 한 3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끝 지점에서 뭐 한 5%쯤 근접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치하에는 뭔가 정치 경제적으로 조금 잘 나갔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이라는 곳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때는 영토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했을 때 바산은 이때는 이스라엘의 영토이면서 오늘날로 얘기해도 비옥한 땅 그리고 목초지, 비옥한 목초지 이게 바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라고 하면은 비옥한 목초지에서 풀을 잘 뜯으면서 살이 잘 그냥 올라와 있는 그런 소인데 그 소 중에서 숫소가 아니고 암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숫소는 문제가 없고 암소만 문제가 있냐? 소 중에서 뭐 암소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전체 전통을 보게 됐을 때
뭔가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싶으면,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싶으면은 약간 그 암소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숫소가 아니고 암소를 등장시키는 거가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암소라고 하는 걸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스라엘이 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암소는 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산은 1차적으로 비옥한 땅 목초지를 의미를 하는데, 아모스 예언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언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게 봤을 때 이 바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풍요로운 것이에요. 비옥한 목초지, 비옥한 땅이에요. 이거를 달리, 그러니까 하나의 은유, 바산이라는 걸 하나의 은유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풍요예요. 풍요. 바산은 비옥한 곳이에요. 조금 더 은유로 얘기하자면 살기 좋은 상황이에요. 잘 사는 그런 시대이고 뭔가 좀 풍족한, 그러나 모두에게 풍족한 것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풍족하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부분적으로 풍족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쪽 걸 이쪽 갖다 뺏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이죠. 오늘날도 공정을 많이 강조하는데, 공정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공정하지 않은 면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하는 비옥한 땅의 거주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를 갖다가 뺏어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는 살이 쪘다는 거예요.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산은 풍요로움이고, 그리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살만한 풍요로운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만하고 풍요로운 이스라엘인데 누구나 다 풍요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의 은유이면서 또 뭔가 이렇게 좀 뭔가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바산의 암소는. 암소라고 하니까 여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암소니까 여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부당한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여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암소니까. 그런데 한편 3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그 지배 계급들이 뭐 거기 우리 읽었던 것처럼 학대, 호학, 겁탈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이 찌고 있어요. 누군가는 살이 찌고 있는데, 살이 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 4장에서는 바산의 암소가 된 거죠. 겁탈, 포악 이런 걸 통해서 살이 쪄요. 그 상황을 한편으로는 바산이라고 표현했던 거고, 그리고 그 주체들이 암소인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여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달리 얘기하면 사마리아, 꼭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배 계급 중에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그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나쁘게 보는 거죠. 심판해야 될 상대로 보는 겁니다.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여성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불공정 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부류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가장은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소를, 이 바산의 암소들을 얘기하면서 바산의 여성들, 이게 정말 향락에 좀 빠져 있고 지배층의 그런 한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 여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좀 가져달라고. 이 술은 뭔가 이렇게 그 향료가 들어가 있는 고급 술, 뭐 잔치나 파티에서 쓰는 그런 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에게 술 좀 가져달라고 얘기해요, 여성들이. 그럼 여성들만의 문제냐? 이렇게 바산의 암소로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바산의 숫소 때문에 그래요. 바산의 숫소가
포악과 겁탈과 이런 것들로 부를 축적해야지만이 바산의 암소에게 그것으로 술도 사고 고기도 사고 용돈도 주고 뭐 유흥비도 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알을 다 보면 바산의 암소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산의 암소와 바산의 수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보면 이것은 바산의 암소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정과 불공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것을 배타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즐겁게 사는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유감스러운 자들,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하는 이 유감스러운 자들이 자행하는 그 잘못들은 무엇이냐? 잘못들이 있어요. 이 바산의 암소들. 한편으로는 여성이기도 하고 여성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성만은도 아닌 것은 바산에 수수가 있어서 그 수수가 뭐 공급을 해줘야지 이렇게 막 향락도 즐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 이 말이 뭐냐? 나옵니다. 1절에. 첫 번째,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근데 이 바산의 암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산의 수소를 전제한다고 보면은 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떤 힘 있는 불공정으로 인해서 힘을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는 1번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가 이들이 들어와야 될 또 이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어떻게 보면 뭐 그 고소장 혹은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는 그 기소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잘못이. 그 잘못이 첫 번째가 뭐냐?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는 거죠.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억압했다라고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 보호받을 권리도 없고 누구도 그들을 대변해주지 않는 사회적 약자. 이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오늘날 뭐 대한민국은 없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있는 거고 미국 사회에도 있는 거고 어느 시대나 힘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들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학대를 한 거예요. 당시에 왕이나 그 왕이 있으니까 왕정입니다. 공화정이 아닙니다. 왕정. 왕정은 좀 더 부패하기가 쉽잖아요.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왕 밑에서 왕에게 잘하면은 그 왕과 함께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오는 거예요. 모두가 통치하는. 대통령은 왕은 아닙니다. 뽑아준 대표죠. 그래서 당시에 왕, 그 왕 밑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지주라고 그러죠. 모든 시대에 지주계급 하면 기득권입니다. 그 지주계급들, 이런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힘없는 자들이에요. 권력이 없는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자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왜냐하면 학대했다고 그러니까 빼앗아가고, 또 월급 줘야 되는데 임금을 제때 줘야 되는데 임금을 고의를 안 주고 또는 늦게 주고, 그리고 오늘날도 법원이 중요한데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지금 법원과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아요. 한쪽은 법원의 권리를 좀 가져와야 될 때가 생각하고 한쪽은 그래도 법원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삼권 분립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 왕정에는 법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왕이 절대 군주가 그냥 휘두르는 거죠. 그 절대 군주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재판 같은 것들에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힘을 행사함으로써 이들의 이 가난한 자들을 흔드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잘 살지만 한쪽은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행배에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말이에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바산의 암소 너희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가난한 자도
큰 차이는 없는데 이 가난한 자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한 자, 그 다음에 빚이 있어서 자칫 노예화 될 수 있는 사람, 경제활동의 기반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계층이죠. 압제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풀어서 보면은 말하자면 돈을 좀 꺼주고 이자를 많이 뭐 물린다든지,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부당한 빚을 독촉해요. 이자를 높여가지고. 또는 어떤 법원으로 재판을 받을 때 부자편을 막 들어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그럼 뭐 집을 뺏는다든가, 또는 뭐 자녀를 노예화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들어라 이거죠. 바산의 암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벌받을 거예요. 벌받을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가장에게 이르기를. 가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은 누굽니까? 남편. 그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고위층의 남편이에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 오늘날도 대한민국에도 이 말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면도 없지 않아요. 정부 뭐 그전 정부에서도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남편, 가장, 그 가장의 권력을 내 거인 양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좀 달라고. 술을 좀 달라고. 당신이 권력으로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술을 좀 나한테, 술만 있겠습니까? 고기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술과 고기라고 이야기 되는 것은 꼭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가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알신 그러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주인 그런 뜻인데, 바알레헴이라고 돼요. 그들의 주인이에요. 이게 이 가장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자기의 뭔가를 채워주는 어떤 상대로 생각하는 여성들, 나의 어떤 부족함, 또는 필요, 나의 뭐 요구,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좋은 사람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권력 안에서 벌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의 수단이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급 술을 공급받는 것의 기초는 결국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 나오는 이런 불의,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산의 암소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남편에게 비싼 술을 좀 갖다 줘. 고기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그다음에 뭐 좋은 차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특권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 잘못이라는 얘기가. 한때는 뭐 청부 논쟁 같은 게 있었어요. 청부라고 해서 깨끗한 부자. 그래서 왜냐하면 부자를 조금 다 좀 악하게 생각하는, 부자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부자가 다 나쁜 게 아니다. 나쁜 부자가 나쁜 거다. 돈이 많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돈이 많고 적으면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나쁜 부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 나쁜 부자들은 막 긁어 모으기만 하는 거죠. 잘 쓰지 못하고. 그래서 쓰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모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서 쓰지 않고 빼앗아서 내 거를 불렸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이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런 의미에서 뭐 아주 타락했다. 다른 해외에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남미라든지 또는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부패를 얘기하면 대한민국보다 몇 배 부패가 센 나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우리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뭐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그런 조금 깨끗한 나라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뭐가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다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다 권력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권력을 몰아준 건데 이거를 자기 일을 위해서 남용한다. 오남용,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청중들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남미보다 괜찮고 저기 동남아보다 괜찮고 아프리카보다 괜찮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오는 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 가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그 위상, 상당히 위상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이 좀 더 좋은 나라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좀 적어야 된다. 이런 어떤 교훈을 우리가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잘못됐다라는. 그러면서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여기서 거룩함은 뭡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서로 통하는 그런 생활 원리 좋은 게 좋은 걸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때죠. 어떻게 보면 날일 수도 있고 때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못되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누구를 향한? 바산의 암소들을 향한 심판의 날. 그럼 바산의 암소들을 향한 심판의 날은 무엇입니까? 암소의 심판의 날은 뭐예요? 팔려가지고 도살장에서 저 녀석 그거죠. 마른 소는 안 불러. 저 녀석 오늘 잡아야 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되는 거죠. 그게 때입니다.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도살의 때죠.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통상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해야 될지 사실은 거기에 이 탕자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비유대인들을 얘기하거든요. 비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다 품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 첫째 아들은 여러분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 속에 예수님 비유 속에 그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저 녀석을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버지의 저 녀석을 뭐 그렇게 받아들여 주냐고 얘기했을 때 저 녀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부류들은 유대인들이지.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첫째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그 비유 속에 이런 얘기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출연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출연자는 누구냐? 여러분 뭐 좀 상상되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가장 불쌍한 출연자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아니 저 둘째 아들 들어왔는데 자 소 잡아라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대접했다는 말이 나와요.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누구에게? 둘째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겨라. 그 다음에 15장 23절 누가 보면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살 좀 찌지 말지 그 당시. 이 송아지. 누가 어떤 송아지 잡혀갔을 거 아닙니까? 그 송아지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가 없어요. 이 안 좋은 때예요. 이 송아지 입장에서. 근데 이 말씀 이런 약간 유머를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바산의 암소는 어떤 암소입니까? 좋은 목초지. 비옥한 땅에서 크는 그런 소예요. 그러니까 살이 좀 작아진 거죠. 근데 살찐 소는 죄가 없어요. 이 살찐 소를 은유로 쓰는 거죠. 비유로 쓰는 거죠.
그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실은 살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살쪘으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는 뭐예요? 아이러니는 살찌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체중 부르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지난달보다 500g 쪘는데. 그럴 수 있죠. 살이 찌는 거를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이 찐 거는 누군가는 살이 안 찌고 나는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 살을 뺏어다가 내 살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살찐 암소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때가 너의 길지라, 누가 보면 15장으로 얘기하면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저기 살찐 송아지 좀 끌어와. 그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산의 암소, 도살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소는 뭡니까? 살찐 암소라 이거죠. 살찐 암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살찐이라고 하는 말이 중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살이 찐 거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나 조금 살쪘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불의로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자기 살이 사욕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살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때가 이른다. 때가 너의 길지라라고 한 것은 도살의 날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예언서에 가끔 등장하는 말인데요. 그 날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해요. 예언서에. 달리 말해서 뭘로 또 나오냐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언서에는 종종 등장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오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으셨다면 나에게 복 주시는 날이야.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택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날이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야. 좋은 날이야. 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 착각이야 이 녀석아. 너 내가 날 잡아놨어. 무슨 날이에요? 살찐 송아지 잡는 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날. 아이러니. 자기는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 술을 들고 자신들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먹겠지만 술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도살의 날에 잡혀 죽을 최상의 상품으로 스스로를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 이게 역설이죠, 역설. 생각도 못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역설입니다. 3절로 오면은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이거는 벌받는 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 무너진 데, 그러니까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체, 곧 성과 요새들이 철저히 파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 30년 지나게 되면 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던 철벽 같은 성벽들이 적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수없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도 그 뚫린 곳을 향해서 거침없이 드나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뚫린 데가 있어가지고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너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심판이죠. 하르몬이라고 하는 말, 구약 성경에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정확한 뜻을 알기가 힘든데 이 말은 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높은 곳 혹은 궁을 얘기합니다. 근데 높은 그 궁에 던져진다고 하면은 좋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궁과 높은 곳은 좋은 곳인데 내가 던져지면서 그게 심판이 된다 그러면 나의 적들의 궁이죠. 나의 적들의 요새죠.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모의적 성경을 보면 이 하르몬이라고 하는 말을 거름더미라고 옮겨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면은 거름더미에 던져지리라.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바산의 암소들. 바산의 암소들은 어떤 존재예요?
파산의 수소를 전제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의롭지 못한 그런 어떤 시스템 하에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 배를 불린 사람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압제했던 사람들 벌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세운 성벽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벽은 뭡니까? 이거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 이게 있어야지 안전하지. 이것이 뭔지는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이것이 있어야지 안전하지라고 해서 내가 세운 성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어느 날 그 성벽은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좋다고, 오늘 목초지가 좋고 나 바산에 살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고. 나 지금 얼마나 지금 살이 쪄서 기름기가 얼마나 좋아, 이 기름기가 얼마나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름기 때문에 도살장에서 져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모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삶이죠. 바산에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필요하겠어요? 바산에서 그냥 혼자서 살이 찌고 있다면 그거는 어느새 갑자기 우리가 든든히 세운 그 성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다.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정의롭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쌓은 성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을 갖추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믿으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